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13절을 보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홍수는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601년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번져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라고 해요. 노아는 그때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의 상황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죠? 기다림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601년 2월 17일 날 홍수가 난 지 1년 10일 되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땅이 다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죠?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방주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의 심판 관계도 우리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고 나면 우리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삶은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잖아요. 드리면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을 받고 바로 그 즉시 하나님 데려가시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하면은 그게 기쁨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모르는 하나님이 어쨌든 하라고 하셔. 가라고 하셔. 그럴 때 어때요? 순종하시나요? 바로 노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왜 지으라고 하셨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노아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짐승들도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비는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월 17일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일 동안 5개월이라고 했죠. 제가 120일 동안 물이 불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앞에 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죠? 우리 적시라고 찰나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구원을 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바로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죠?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삶이 구원의 완성인가요? 아니에요. 방주 안에 산다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방주 안에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주 안에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 구원받기 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본인 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 전과 후가 똑같나요? 똑같지 않죠.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 구원받기 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놀라운 감격이 따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변화된 삶을 살기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집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남편이 안 다녀요. 그죠? 그런데 새벽 예배도 가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어떻게 했다고? 더 열심히 더 잘했다고. 그래서 그 남편이 도대체 그 교회에 가면 뭐가 있는지 따라가 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떻게 됐다고? 변화돼서 그 남편 집사님이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방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을까요? 지옥과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방주 밖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내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노아에게 하신 명령과 노아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방주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거의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방 뚜껑을 열고 딱 보니까 땅이 말랐어요. 그럼 우리 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오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방주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기를 노아 자신과 그의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7절 보면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우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라라고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우리 여기서 보면 16절 17절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에게 때가 되었을 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우리 1장 시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홍수의 끝과 함께 홍수 끝났어요, 그죠? 홍수 끝났죠 지난주에. 홍수의 끝과 함께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 시작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주신 축복을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다시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볼까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노아의 가족이나 동물 중 어느 누구도 병들거나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방주 안에서의 삶이 홍수 속에서도 구원받는 복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 방주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희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번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죠? 저기 강남에 많이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강남이 엄청 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강남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남이니까 괜찮아. 잘 산 동네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그 며칠 한 3-4일 정도 비가 그렇게 내렸는데 우리 비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어때요? 우리 세상은 어때요? 바로 엄청나게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엄청 처참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세상 모습도 그렇잖아요, 그죠? 비가 잠깐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세상은요? 너무 처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참 기가 막힌다라는 그런 한탄의 소리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바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폐허가 된 그곳에서 맨 처음 한 것이 뭐였다라고 얘기해요?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는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짓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취했던 최초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중에서 제물로 삼아 그것들을 골라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노아가 처음으로 제단을 만들었거나 처음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번제는 지금 20절에서 말씀하신 이 노아의 번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첫째는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것이고요. 둘째는 홍수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노아가 첫 번째로 드린 것이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는 세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속죄를 위한 것이고, 둘째는 홍수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받는 최대의 비결은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당연히 드려야죠. 그죠?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참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참 많이 변화시켰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성도들에게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도 참 많이 변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예배를 드렸는데, 금요일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요. 두 사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기뻤어요. 한 40분 정도 예배 드렸거든요. 40분 정도 예배 드렸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우리 그 방식 그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이제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20절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드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드리는 제사를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21절에서요. 제가 금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면 더 기쁘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소 불문하고 그냥 있는 곳에서 불러주시면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고 또 우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요. 집에 오는데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도 그 기쁨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흥분된다 그러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요. 나중에는 이제 집에 그래도 이제 그게 계속 가시지를 않아갖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TV 볼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이제 TV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 이제 혼자 집에서 또 이렇게 또 기도하고 TV를 딱 틀었는데 그 임영웅 그 TV조선에서 하는 그 했던 걸 다시 한번 돌려보기 이렇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19번에서. 그런데 그 영웅이가 일을 했잖아요. 그 임영웅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렇게 세상 노래도 세상 가요도 이렇게 그 목소리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도 말씀으로 정말 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감동받고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감동받고 변화되고 그런 은사를 제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그 TV를 보면서 그 영웅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도 저렇게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 저에게도 저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그냥 TV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중얼중얼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가면 첫 번째 하는 것이 기도고 또 나설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에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복 중의 복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살면서 복받기 원하잖아요. 복이라 하면 우리 싫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저도 복받기 원해요. 바로 복 중의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으로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한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노아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제사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기를 받으셨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 예배를 받으시든지 받지 아니하시든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때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면 어때요? 우리도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드리면 우리 너무너무 기뻐요.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드릴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물의 향기를 혐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과 같은 징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21절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의 징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땅의 모든 생물체를 멸절시키는 징벌을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본성이 뭐라고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홍수 이전의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대홍수의 심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는 그 홍수 이후에도 그 악함이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도 죄를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실 분은 누구예요?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그 죄를 없앨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해요. 바로 우리 죄를 없애실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없애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각 사람 내 죄를 살 수 있냐라는, 우리 인류의 죄를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믿기는 믿죠. 예수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물어보면 만약에 예수의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그 예수의 피로 어떻게 죄를 사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죄인이 어떻게 그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바로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그죠? 내가 당신을 구원시킬 수
없어.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을 구원시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곧 뭐가 돼요?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그 길을 내가 먼저 왔으니 당신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내가 안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한 인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죠? 예수님이 인간 맞죠?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완전한 신이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우리가 그냥 말하는 4대 성자 중 한 사람에 불과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대 성자 중 부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 부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인간을 믿는다 하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한복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사시다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그를 믿는 자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좀 어려웠나요? 말씀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는 우리가 홍수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이 악했지만 다시는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 지수를 계속 유지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바로 이게 어때요? 서로 대칭하는 단어이죠? 서로 대칭하는 단어잖아요. 바로 세상은 이렇게 반대되는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삶이 항상 좋은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좋다가 또 슬픈 일 있다가 또 그 슬픈 일만 있으면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요. 힘들어서.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기쁘게도 하시잖아요. 또 기쁘게도 또 이렇게 기쁘게만 또 살면 좋은데 또 하나님이 어때요? 또 이렇게 또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나님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슬픈 일, 또 힘든 일 이렇게도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 우리의 삶도 항상 똑같이 아니하고 항상
좋은 일과 또 슬픈 일과 기쁜 일과 이렇게 같이 대칭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세상 삶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전에는 세상이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변동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자연에도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화산과 지진과 그리고 이런 엘라뇨 현상 같은 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벌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이 세상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천년 만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살아있음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예배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바로 이 세상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써져 있어요. 우리의 나이,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강건하면 80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분명히 우리 믿는 자에게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불의 심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당대에 의로운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노아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노아의 방주 안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늘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정말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제단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